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새벽 시간에 찬양도 인도하시고 또 특송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길었죠. 네, 집에 와서 생각해도 좀 길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하면 죄송하고요. 또 그러나 또 은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아침에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만 선교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겠는가. 저도 우선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10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서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년은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실천을 해온 내용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계속 인도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해 보니까 여기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웠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도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은퇴를 제일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보면 금방금방 이제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를 잘하려면 세 가지에 성공을 해야 된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셋째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은퇴를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힘이 넘쳐나고 아이들도 좋은데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참 불편하죠. 안타깝고, 또 돈은 많이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언제든지 가자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건강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렇죠? 또 돈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외로워요. 그래서 이게 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교적 교회를 말할 때도 그런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도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되냐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구속적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속적인 삶을 사는데 세 가지 모습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습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복음을 다 체험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성품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성품 공동체, 영어로 말한다면 character commun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character. 달라스 빈네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공통점은 복음을 경험한 확실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회복에 이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회복하게 된다. 이런 성품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만났던 한 가족인데요, 제가 이제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필리핀 현지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이 5분이 계시고 성도들이 한 6, 70명 정도 모이는 정말 참 아담한 교회였어요. 제가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큰 교회만 있다가 이 작은 교회 가니까 너무 다 가족 같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저를 초청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정말 인텔리들입니다. UP라고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예요. 다 UP 대학 졸업생들이고 교수들이고 캠퍼스에 아예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부 다 인텔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20년 이상 너무나 끈끈하게 잘 형제처럼 살아왔는데 문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높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오고 또 우리 같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우리 주말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데 2가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바쁘니까 다 못하니까 나머지는 우리 장로들이 다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은 다 하셨어요. 제가 하는 건 2가지였는데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6, 70명 되는 이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주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안해낸 것이 알파 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이제 필리핀식으로 맞춤형의 디스커버리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쭉 했는데,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장로님 5분이 전부 다 이 트레이닝에 참가할 것,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장로님들도 시간 다 빼서 아무리 바빠도 이걸 함께 하실 것. 그 장로님들 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리면 정말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필리핀 그 하트 센터의 그 하트 스페셜리스트 카디올로지스트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익살스러운 분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6잔씩 마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커피를 마셔야 오래 산다고 6잔씩을 마시는데, 손님들이 이제 심장 질환자들이 와서 이제 진찰을 받을 때 의사가 이제 심장에 청진기라고 하죠. 스테스코프를 딱 꼽아놓고 한참 들어요. 막 어쨌든 뭐 심장이 박동이 이레귤러 하든지 그러니까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계속 들으면 얼마나 이 환자가 불안하겠어요. What's wrong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한참 있다가 이 켄이라는 분인데, 닥터 켄이 그래요. 네. 당신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온 겁니다. 뭐예요? 당신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5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저하고 함께 이 사역을 했는지 여러 번 6주의 그 디스커버리 미팅을 하면서 토요일 저녁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니까 막 정말 성도들이 막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근데 그 중에 대학생, UP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 다니는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그 노상 상인이에요. 상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토요일 저녁에 이 디스커버리 미팅에 좀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온 자매가 저기 지금 상당히 한박꽃 웃음인데요. 온 식구가 처음 왔을 때는 저렇지 않았어요. 리나라는 자매인데 저 자매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는데 딱 벌써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은 이렇게 소셜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UP 같이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모르고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리나 같은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해요. 따갈록밖에는 못합니다. 그 현지어를. 그리고 영어를 하면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별로 배운 것이 없고 그냥 무허가 노상 상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타일도 맞지가 않고, 그러나 이 대학생이 가서 이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좀 뭣도 모르고 왔는데 첫날부터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도 뭐 따갈록을 조금은 배웠어요. 따갈록 여러분 왜 따갈록인지 아시죠? 매우 듣기가 따가워요. 그래서 따갈록이 따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까박 이게 여러분 이게 풀 센텐스입니다. 까박. Are you very nervous?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갈록을 이제 또 배우고 저도 따갈록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할 수는 있는데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매끈하고 좋죠.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매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그걸 다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을 좀 꼭 빨리 가자는 거예요. 저는 신방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 케이스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학교에서 일하다 말고 그냥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있다는 거죠. 갔더니 엄청 구타를 받은 거예요. 구타를 당했어요. 막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막 밴드지가 있는 것 같고 누워있는데 정말 중환자처럼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평소에 실직자인데 술을 엄청 먹고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팬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는 애는 지금 여기 넷을 낳는데 키워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남편이 무서워서도 갈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참 제가 여기서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이 DCBC 딜레만 캠퍼스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 University of the Philipppines인데 딜레만 캠퍼스가 케손시티의 이제 최고예요. 최고. 분교가 있지만 이게 정말 필리핀 사람들 중에요 엘리트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CBC 이 커뮤니티에 어떻게 하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전도회 같은 그 그룹이 있는데 여전도회가 모이더니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 리나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케어를 해주자.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면서 한 달씩 케어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다 나을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를 남편으로부터 분리해서 이제 이 자매를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씩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 리나의 남편을 찾아가야 되겠다. 남편을 찾아갑니다. 왜 아내를 이렇게 때렸느냐. 뭐 여기 같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뭐 피지컬 어뷰스, 도메스틱 바이런스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필리핀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굉장히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그러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먹어야 된다. 왜 술을 먹냐? 지금 실직을 하고 짭도 없고 뭐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짭을 잡을 수 있도록 좀 어떤 스킬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필리핀에는 여러분 가면은 이제 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총을 딱 들고요. 맥도날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상상하시겠습니까? 필리핀은요 은행 앞에도 장총을 든 세큐리티 가드가 있고 맥도날드 앞에도 장총, 권총도 아니에요. 장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막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나라냐? 이게 지금 이게 맞는 이왜 도대체 왜 이렇게 총이 여기저기 있나? 근데 한 1년 살고 나니까요. 장총을 이렇게 딱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필리핀은 특히 남부 지역에 아부사얏이라는 그 아주 강경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뭐 한 5군데 막 바밍이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쇼핑몰 들어갈 때 다 몸 수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서큐리티 가드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가 몇 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날 하얀 유니폼을 사주고 그리고 직업을 갖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이제 사람 구실을 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진이 안 나오는데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그 가족 사진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얼굴이 확 핀 겁니다.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가족이 다 나오는데 하나도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해요. 영어로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아침에 따갈록으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을 해서 따갈록 교회를 개척하자. 우리는 영어로만 하는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따갈록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따갈록 교회가 결국은 영어로 하는 성도들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한 100명 정도까지 막 이렇게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는데,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연락이 와요. 20년이 됐는데도 연락이 오고, 필리핀에 갈 때마다 정말 제가 상당히 그 환영을 받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인데 그분들도 기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기억이 좋으냐면 우리 공동체가 힐링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따갈록 스피킹 컨그리게이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선교적 교회는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 공동체다 그랬는데요. 이 구속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빛을 이제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속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체험했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구속적 삶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고 사역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거든요. 자, 어제 제가 이 도표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쪼개서 읽을 수가 없고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고요, 믿지 않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절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1절 2절 거기 보시면. 그러면서 쭉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면 말입니다, 뭐 내비게이터 출신도 그렇고 CCC 출신도 그렇고 8절과 9절만 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10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유닛이기 때문에. 왜 우리 8절과 9절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절은 구원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이 만드시라는 바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His masterpiece,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걸작품이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하고요,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 성경에서는 구속 혹은 또 때로는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출, 어디에서 구출받는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 경고가 있었어요. 빨리 피하십시오. 피하지 않으면 바닷물이 와서 다 덮칠 겁니다. 빨리 피하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쓰나미로부터 구출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산불이 났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집도 타지만 다 탑니다. 빨리 피하세요. 불로부터 구원받을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항상 from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그러므로 무엇으로부터 구출받았다. 사자, 맹수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마켓 랭귀지입니다. 마켓 랭귀지. 시장 단어, 언어예요. 그 당시에 1세기에 보면은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시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친척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에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구원에서는 안전함이 있다고 하면 구속에는 자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전해요. 이제 어떠한 위험,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속은 어떠한 억압, 어떠한 중독, 막 누르는 그런 힘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체인으로 딱 감겨 있다가 체인에서 풀려 나오는 겁니다. 구속받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적 삶을 산다는 건요, 자유케 하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본문이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어떤 목사님이 정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요셉의 생애에는 고난의 3교시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교시는 형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놓은 땅에 이제 빠뜨리잖아요. 죽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첫 번째 교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 종살이를 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교시고, 세 번째 교시는 종살이를 하다가 그 부인에게 겁탈을 당할 뻔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해주고 또 거기서 그냥 더 힘들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3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살에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고생 아닌 정말 생고생을 했고, 요즘 젊은이들 표현에 말하면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을 했다고 이제 표현하죠. 요즘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이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들은 와서 식량을 얻어가야 되는 구걸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요셉은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보복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복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요셉의 이야기야말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적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용서의 메시지이고 화해의 메시지고, 용서와 화해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구속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스 빈내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성품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뭐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지붕을 새로 할 수도 있고 벽칠을 새로 할 수도 있고 카페트를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빈내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커뮤니티에 나가서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꼭 교인들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제 일종의 뭐 인터넷 강좌를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여성회에서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 되니까 이제 계속 그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자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연히 그럼 교회를 한번 오겠다고 그랬더니 교회로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왔는데 여자분이 혼자 오셨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막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세교실에서 제가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면담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남편 죽고 나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를 모르는 분입니다.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제 같이 주인이 너무 슬퍼하니까 개도 슬퍼하는 것 같아요. 어떤 동물과의 어떤 이제 안 보이는 뭐가 교감이 있는 거야, 보죠. 이분이 높은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밑에가 이제 기차 출역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하루에도 몇 번을 보면서 내가 저 기차 지나갈 때 뛰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는 개를 데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그 출역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충동이 뛰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기차가 쉥 지나가는데 개가 주인의 그 감정을 이해를 했는지 개가 먼저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개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까지 오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마음에만 갖고 있었는데 하면서 개가 죽은 걸 보면서 갑자기 이분이 그냥 놀라가지고요.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 클래스를 다니던 그 목사님 교회를 한번 내가 가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오신 겁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날 제가 같이 뛰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제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토론생락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분을 어쨌든 소그룹으로 이제 감싸고 안아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고 이분을 온전히 회복시켜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주시해서 볼 거예요. 이분이 우리는 여기는 넬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샘터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어느 샘터로 어사인이 될 건지를 제가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샘터에서 어떻게 이분을 정말 회복시켜 주는데 도와줄 것인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 좀 미약하다 그러면 저도 가서 응원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 공동체로 거듭나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 이미 창세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의 동등한 표현이 디도서 2장 14절에도 나와요.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항상 보복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함으로써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래요. 제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꼭 매번 싸우는 성도들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만에 하나라도 소송 걸지 마십시오.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저희 노회에서 소송 사건이 2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그 교단 헌법을 보면은요, 섹션 1, 2, 3로 되어 있는데 맨 뒤에가 권징에 대한 섹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냐, 그거를 안 읽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재판 절차 까다롭게 다 돼 있어요. 어떻게 기소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의 소송은 아무리 이것이 교회에서 재판국을 열고 노회에서 재판국을 열고 총회에서 재판국을 열어도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저는 노회에서도 이 일을 해봤고 총회에서도 이 일을 해봤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결을 하죠. 신앙을 걸고 대결을 해요. 그러니 이거 누가 이기겠어요? 둘 다 지는 거지.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나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나도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안 돼요. 누가 이깁니까?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가 져야 되는 거고,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담임 목회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를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가대가 4개가 있는데 2개 성가대와 2개 성가대의 지휘자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어요. 왜 싸웠냐면 이쪽에는 이제 성가대, 소위 말하는 프라임 타임의 성가대 지휘자들이고 이쪽은 좀 한대에 있는 성가대 지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계속 가려고 하고, 이쪽은 언제 우리가 저쪽 자리를 잡나, 성가대 로테이션 좀 하자, 지휘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서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당회의 장로님들을 줄서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서포트하는 분, 이쪽을 서포트하는 분들. 와, 이거 여러분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 경험이 한 몇 년 되지도 않을 때니까 또 패기 찬 젊은 목회자로 40대 후반의 패기 찬 목회자로 그냥 장로님들의 당회에서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뭘 해결을 해? 해결하겠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한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쪽에 성가대 지휘자 2분을 3번씩 찾아가고 또 여기도 3번씩을 찾아가서 우리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휘자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전에 내가 지휘자예요. 그게 제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성가대의 지휘자가 되는 컬링이 더 강해요. 혹시 여기에 지휘자가 계시면 전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겠는데요. 항상 이 성가대의 문제가 뭐냐면 성가대에 서는 것이 이게 그거보다 더 큰 교회 안에서의 컬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냥 양쪽을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 그룹에서 저를 다 무능한 목사, 나쁜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 딱 고만뒀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정말 고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 또 오래 가죠. 어떡하죠?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왔나? 그 DCBC의 그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고요. 이건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제안이 왔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초청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이게 보통 그냥 한번 이력서 넣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에 대한 뒷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주 장문의 글이 왔어요. 오고 이제 그러므로 당신을 우리 신학교에 그 교수로 청빙을 할 거니까 이사회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와, 성가대에 속삭이는데 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며칠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갈 수 없는 2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첫째, 네가 지금 이렇게 훌쩍 떠나면 그 다음에 오는 목회자는 더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목회자가 훌쩍 떠나고 양을 버리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가면 안 된다. 둘째, 네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교수를 하겠다고 네 입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욕밖에 나올 게 없다. 목회를 하려는 신학생들한테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줄 게 있겠느냐. 가면 안 된다. 너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못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연락을 하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있는데, 여러분, 얘기를 그만해야지. 왜냐하면 다 녹음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만해야지. 참 나중에 책을 써도 한 권을 쓸 것 같아요. 새벽 2시만 되면, 3시만 되면 자다가 깨는 거예요. 막 너무 이게 막 일을 확 이렇게 클렌칭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나갔어요, 이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막 그 전압선 밑에 가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몸이 허약해지면 더 심하게 나오고, 지금도 설교하는 이 순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 얻은 겁니다. Thank you very much. 진짜 이건 좀 제가 냉소적인 표현이었는데요, 교인들은 몰라요.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를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거 로테이션 좀 해주면 어때요? 끝까지 안 해요. 또 그거 좀 로테이션 안 하면 어때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왜 싸웠냐? 로테이션 안 해줘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 교회 떠났냐? 네, 떠났습니다. 이건 불입니다. 너는 왜 왔냐? 뭐 로테이션 하고 끝까지 내 길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잘했다고 하실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저는 지금 여러분 LA의 모 교회,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아요. 제가 거기에 그 총회 일로 인해 가지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별거 아니었을 때 빨리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사랑과 용서로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놔두고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온갖 노예 시끄럽게 하고, 노예 재판하게 되고, 총회 재판하고, 그 세상 법정까지 가고 말입니다. 이게 정말 못할 짓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헌법의 뒤편에 나오는 권징에 대한 섹션을 안 읽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런 것을 취급하지 않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용서와 화해를 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고, 의미 없는 고난과 쓸모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쓴 뿌리를 가짐으로써 공동체를 분열하는 씨앗을 조성하게 되고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이 반드시 구속적 삶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갈라진 벽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세요. 갈라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하나로 다 무너뜨리고 하나로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가가지고요, 4년 만에 한국 가서 여수 순천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묘를 가봤어요. 거기에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갔는데, 안 나오는군요. 이제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니까 무덤이 있어요. 여수 순천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무덤이 있고, 두 아들 죽은 무덤이, 세 무덤이 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옆에 보면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에 가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의 친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헌금 봉투예요. 감사헌금 봉투인데 언제 드렸냐면, 두 아들이 살해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헌금 친필로 쓴 것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이제 잉크빛이 바래가지고 잘 읽기가 어려운데, 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거고요. 해설해 주시는 분 옆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엄청난 액수를 그날 목사님이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했고,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아시다시피 양자로 입양했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복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회복이 있는 공동체, 용서와 화해가 실천되는 공동체, 복음의 능력과 진정성을 증거하는 공동체, 구속적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는데, 저는
조금 다시 저에게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선 성품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해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도 결국은 대세에 의해서 변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요셉처럼 구속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